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 각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의의 병기 되어 주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 모든 삶의 환경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 계속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벌써 2025년 마지막 날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한 해입니다.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2025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크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2026년에도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마다 더 새롭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2026년에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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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눈길 안에서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감사하신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네셀 하나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감사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그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을 노래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오늘도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 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으로 느끼고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여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다스림을 펼쳐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유는 국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또는 없어서 재능이 있어서 없어서 그렇게 설명되고 이해되고 납득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된다. 하나님이 뜻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7장부터 18장, 이사야 18장부터 20장,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가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핵심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랬죠. 요만큼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공격을 3년을 버텨요. 하지만 이 전쟁의 마무리를 살만에셀 5세가 그래서 여기 그 살만에셀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이죠. 살만에셀이 3년 동안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포위해서 아사작전, 굶어 죽거나 나와서 죽거나. 그래서 살만에셀 3세가 살만에셀 5세가 724년, 722년 이렇게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르곤 2세가 살만에셀 5세가 이때 쳐들어오고 사르곤 2세가 이제 또 쳐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만에셀의 아들이죠. 살만에셀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르곤 2세가 쳐내려온 이유는 이집트 때문에. 왜? 자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이제 쳐부수기 위해서 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쳐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먼저 쳐들어가서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편이었어도 너무나 많은 공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행정적인 지역 개편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행정적인 개편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명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왔을 때 아수르가 정해놓은 지역 이름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아수르가 720년, 713년 이렇게 계속 쳐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땅이 대부분 다 아수르의 수중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추방된 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온 국민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스발라의 하맛에서 와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대부분의 주변이 아수르에게 거의 편입이 돼요. 왜? 아수르 사르곤 2세가 해변길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치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고 내려갔다는 건 다 정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남유대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이 지역들이 다 이렇게 아수르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아수르가 정해준 이름 그대로 쓰여지게 돼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아수르에서 이제 이 남유다 요 조그만 동네를 먹기 위해서 몇만 명이 와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대로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 니나리, 디그라, 빌레셋, 살마네셋, 사르곤, 사네립, 에살핫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에살핫돈이 아수르를 가장 큰 제국으로 만드는 왕이 바로 이 에살핫돈이에요. 그래서 이 에살핫돈 때문에 므낫세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유다 왕 므낫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디글랏빌레셀 왕도, 살만 5세도, 사르곤도, 사네립도 다 막아요. 4명의 왕을 다 막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력 있는 남유대에서 땅은 조그맸지만 진짜 아수르에 비하면 진짜 코딱지만 했지만 그 코딱지만한 땅이 아수르의 4대 왕을 못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로서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사람으로 덮어도 덮을 만큼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 에살핫돈이 쳐내려올 때 이 므낫세가 그냥 항복해버려요.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에살핫돈이 내려온다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왕이야 하면서 알아서 이제 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죽느니 그냥 나는 살겠다, 항복하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가 왜 그랬어요? 자기 이길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오늘이고 나의 현재야. 나의 시작이고 나의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삼아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는 이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땅에 확장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에게 끌려갔고 남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는 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18만 5천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강력한 아수르를 차라리 섬기는 편이 낫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므낫세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 죽이는데 영원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15년의 연장받은 생애 동안 뭘 한 거예요? 므낫세를 잘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다고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저 순종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 히스기야는 물론 히스기야가 아들도 없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라리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내놓았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연단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잘못 키웠다. 아들을 잘못 키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이 므낫세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이 므낫세가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된 아이러니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과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믿음은 유전되지 않고 다 각 사람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하는 거지만 행위는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어느 정도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가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은 그냥 어지간한 결단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나의 죽음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얘기죠. 이 두 주먹에 뭘 가득 잡아야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도 자기네가 이 북이스라엘이 뚫리면 자기네도 뚫리기 때문에 원조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이집트는 어떤 시기를 지나가고 있냐면 중간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중간기는 뭐냐면 국력이 약해지고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랬을 때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2 왕조 때 시삭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리고 호세아는 소라는
오솔콘 4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삭 1세, 쇼생크, 분열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오솔콘 4세가 성경에는 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문헌에도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에스로 왕이 호세아에게 배반함을 이렇게 하면서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5왕조 때 쏴바코라는 이 왕은 사르곤과 전쟁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세계 역사가 남아있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집트 왕이 디르하가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구스 왕인 디르하가가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거기 왕족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없으면 이 이집트의 역사가 설명이 안 되죠. 이것처럼 성경은 실제 이야기고 실존했던 우리들의 현실이고 역사다라는 것. 그래서 이 디르하가가 히스기야를 도와서 사네립과 전쟁하지만 결국 대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왜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아니 하나님 아니 이집트 아니 다른 나라 다른 방법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이방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 욥바에서 가고자 했던 것이 여기 다시스예요. 그 시대에는 여기가 세상이었어요. 이게 전 세계였어요. 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갈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돼야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3차까지만 나와 있지만 이 서신서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5차까지 갔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처럼 왜냐하면 이 스페인에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 교회가 있다라는 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세상의 땅 끝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이런 문구로 봤어요. 사람은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거지만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래요. 사도 바울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땅 끝까지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핍박했던 그 예수를 살아서 다시 오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에 불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간 거죠. 그래서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 여기까지 550마일인데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렇게 요나가 토해놓은 곳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성서지리니까 여기가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니느웨, 오늘날의 이름으로는 니네베라고 돼 있고, 근데 여기는 이라크의 모술. 이라크 모술 하면 뭐가 생각나요? IS라는. 그리고 이 니네베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친 이것이 쿠르드 거주 지역이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 그래서 이 니네베가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폐쇄적인 폐쇄적인 나라이고 북부 모술 지역인데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일반인은 지금은 거의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리고 여기가 갈대아우르, 여기도 이 이라크, 지금 현재는 이제 이라크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우르, 여기가 바빌론, 그리고 바그다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니느웨에 여기 보이는 요 모스크가 요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요나는 복음 전하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간 거 아니야? 성경에는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니느웨에는 뭐가 있냐면 요나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무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이 니느웨라는 지역에 누구의 이름이, 요나라는 사람이 아주 큰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요나가 있었던 일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와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나의 니느웨, 이제 그 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이제 언덕 두 개하고 두 개 언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니느웨는 13km에 이르는 정방형 성벽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30m.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쌍두마차가 6대가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나중에는 멸망해서 땅 아래로 그냥 처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니느웨 성을 한 번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해서 요나서 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나가 얘기했던 대로 니느웨 성은 220만 평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쿠르드족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물리쳐서 몰살됐고, 사네립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다시 이 니느웨로 돌아갔을 때 우상신인 니스록의 묘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번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에 관심을 돌려요? 자꾸 죄에 대해서, 쾌락,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쌓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그 전에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니느웨는 멸망이 보류되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들어쓰시는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것은 선지자 나훔과 요나가 그대로, 나훔과 스바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니느웨 성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엄청 두껍죠. 이거 뭐 대포로 쏴도 무너지기 어려운 구조에, 근데 그래서 이 요나의 무덤이 신의 언덕 위에 제일 좋은 그곳에 에살핫돈 왕궁이 있는데, 그 에살핫돈에 아까 얘기했죠, 가장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왕궁 안에 요나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845년에 발굴했을 때 이 니느웨의 도서관 규모가 밝혀지고, 점토로 만든 이런 서판들과 성형 문자들이 비문이 이제 발굴되면서 계속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는 언어학, 천문학, 점성술, 종교적 문헌과 법전, 과학서적 이런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서판이 2만 6천 개나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2만 6천 개의 서판이 쫙쫙쫙 되어 있는 책이. 그래서 니느웨는 이라크의 다른 도시들보다 사원이 많고 많은 유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계 이제 역사가들이 가서 탐방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다 지금 어디 있냐면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와서 다 가져간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니느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술에는 57만 명이 살고 있고 시민들은 대부분 쿠르드족이고요. 그래서 비는 한 400mm, 남부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고 중세 시절부터 직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바그다드 다음가는 아주 큰 이라크 경제 중심지죠. 그리고 또 석유도 발견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여기가 요나의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학자들끼리 진짜 요나 이야기가 사실이냐, 왜 요나의 무덤이 이 모술에 있냐,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근에 이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 ISIS 얘네들이 유물을 팔기 위해서, 팔아서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유물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땅속에 굴을 파놨는데 그 막 굴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요나의 이야기를 담은 석판이 나온 거예요. 보물들이. 그래가지고 문화재를 파괴하고 또 팔아먹으려고 뚫었지만 거기에서 요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S가 요나의 무덤 아래 파놓은 4개의 터널을 통해서 2700년 된 7개의 글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귀들이 성경에 아시리안 왕들의 왕의 통치와 관련된 건데 이라크군이 2017년도에 이 지역을 해방시킨 다음에 고고학자가 암시장을 다니면서 이것들을 긁어 모은 거예요. 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석판을 사가지고 연구했는데 거기에 요나의 무덤 아래쪽에 아시리안 왕의 왕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설형 문자. 그래서 이 발견된 글귀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아시리안 왕 에살핫돈이 BC 682년에서 669년 사이에 통치를 했는데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의 열왕기하 19장 37절, 이사야 37장 38절, 에스라 4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에살핫돈이 고대 도시 바빌론과 에사기를 재건축하고 위대한 신들의 동상들을 세웠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나서가 진짜 사실이냐라고 싸움이 많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요나서가 실제 일이고 요나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명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IS들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들을,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믿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나가 성경에는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도저히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니느웨가 요나라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렇게 높인 거죠. 그래서 진짜 니느웨가 망할 뻔했는데 이 니느웨를 지켜준, 뭐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요나서에 남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맙게 생각했죠. 저 적군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의 멸망을 막아줬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하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짓지 말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된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성전 벽돌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이 보는 이런 유형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성전의 벽돌 하나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서사문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때 당시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냥 본 걸 그대로 서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보석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켜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지켜질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백성이 왜 망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안 말씀하셨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누가 들을 귀가 없어서. 들었지만 거부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와 설명,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목사님, 누구, 교수, 신학 박사, 그 사람들을 한번 거쳐서 들으면 지식과 정보를 받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경을 펴고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귀가 열리고 트이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가서 살면 그렇잖아요. 점점 귀가 열리는데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터키 갔을 때도 온 지 20년 됐는데도 터키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포기한 거예요. 왜? 그냥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혼의 구원의 과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그냥 한 순간순간을 계속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모든 것이 확 새로워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 놀래고 그때 타락하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신실한 그리고 친밀한 동행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를 찾고 사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버지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 주님 이제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애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듣는 자 되고 따르는 자 되고 하나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때 그대로 꼭 들어주시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는 결코 늦지 않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껏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2026년에는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머물러 살아가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계속 힘써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길 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5년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고 더 은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따라갈 줄 아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르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아멘. 우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르자 누구나 우리만 따라갑니다.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느끼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이래도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수년대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2025년에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고 2026년에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온전한 주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터와 일터에 열어놓으시고 나타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일하십니다.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성령님 저희들의 눈이 되어서 보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되시는 우리의 시력과 청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지나 26년을 넘어가는 이 문턱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간구와 소원은 2025년보다 26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오래 머무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 혼의 구원을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갈 줄 아는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 줄 아는 정결한 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은 자의 그 간극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길어질 터인데 주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내도록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채 놓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에브리데이 원더 처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와 또 송구영신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교헌금과 구제헌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에 더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믿음으로 밟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도바울 선교사님 가정과 또 어에스더 사모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철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이 영광 나타나는 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에 또 예배를 쉬지 않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26년에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의 불을 지펴주실 때 끝까지 잘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떡국 잘 드시고 우린 주일날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